네, 오늘 군대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군대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군대에서 전역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동기들이랑 전역을 앞둔 동기들이랑 같이 하던 취미 생활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여행 관련된 책을 보는 거였어요. 그 여행 관련된 책을 보면서 유럽의 10대 여행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가봐야 하는 그런 장소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전역을 하게 되면 여길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전역하는 날을 기다렸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못 갔는데요.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진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 광경을 찍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이 장소에 실제로 가게 되면 어떨까? 여기에 실제로 가서 내가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사진을 볼 때 그것이 진짜는 아니지만 그냥 사진이고 그 풍경을 담은 것일 뿐이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안에서 이 옛 언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옛 언약 안에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구약의 제사가,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가, 희생 제사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제사를 위한 성소와 장막이,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성소와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구약 시대에 제사를 위해서 설치되었던 장막과 그 성막은 하늘의 성소와 장막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이미지를 대비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탁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만 못한 이유는 땅의 성소가 하늘의 것을 본따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충분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 제사들이 무쓸모하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 역시 효력이 있는 제사였지만 결국에는 완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제사는, 구약에 있는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일시적인 효력만을 발휘하는 제사였고, 죄인인 인간 대제사장에 의한 제사였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이었던 인간에 의한 제사였기 때문에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던 인간 제사장들과 대비하여서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을 섬기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맡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이전의 언약보다도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장 6절 말씀에는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아름다운 직분을 맡으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우시는 더 좋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새 언약이 더 아름다운 약속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욱 탁월한 약속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해서 보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루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었죠.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낡아지고 쇠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그들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 외적인 순종은 가져올 수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담는 것은 온전히 그 백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고 지킬 능력이 없었던 인간의 불완전함은 결국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었고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재확인시켜주는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서 백성의 외적인 행동보다, 행동적인 순종보다도 먼저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언약의 능력으로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법을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때에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또한 그리고 11절에서는요, 8장 11절로 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 둔 채 종교적인 행위들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일요일이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처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주신 더 아름다운 약속, 새 언약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세운 제사,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속죄 제사는 매년 반복되어져서 드려져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제사였습니다. 반복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곱씹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본문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라는 개념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의 결과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판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함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파격적인 약속 아닌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불완전함과 불의함을, 그것을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반복될 때, 구약의 그 희생 제사가 반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매년 속죄제를 반복하면서 자신들마저도, 그 제사를 드리는 자신마저도 자신의 범죄를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 때는 반복적인 속죄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반복된 그 제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을 먹고 집에서 밥을 먹고 그거를 한 군데다가 이렇게 치우지 않고 치워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오래되면 냄새도 나게 되고, 또 그 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방에 냄새가 좀 가득 차게 되겠죠. 방에 들어가는데 왜 냄새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뭐 그 캔들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그 냄새를 없앨 수는 있어도 그 오래 묵혀놨던 그 음식물을, 방 한켠에 묵혀놓던 그 음식물을 정작 치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냄새가 나겠죠. 그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방에서는 일시적으로는 그 냄새가 사라질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그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지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린 그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그 구원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낱낱이 들여보신다면 누가 그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속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해 본 경험이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이고요, 그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소중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유한한 존재, 인간적인 한계에 의존하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즉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겉핥기식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참된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 때, 바르게 알 때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러나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아는 알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에서 6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에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만들어져 있는 그 완성된 그 제사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더욱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그 예수님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아름다운 약속은요, 첫 번째로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새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기쁨의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언약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욱더 탁월하고 또한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통해 주어지는 더 아름다운 약속은 우리의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맺어지는 그 참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된 삶의 변화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